여호와의 날. 이게 구약의 선지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날, 때로는 그날, 때로는 말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날, 말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다. 도대체 이 청할 자라는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초청을 한다면 누굴 과연 초청을 하시나? 우리 성경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 39장 17절에 보면 누구를 초청하시는지 좀 감이 좀 와요. 근데 참 처참한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 자, 39장 17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뭐해라? 모여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베푼다? 잔치를 베푼다.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이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죽은 시신이 되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굴 불러오냐면 하이에나, 까마귀, 독수리 너네들 다 모여서 실컷 먹어라 이러고서는 한다 이 말이에요. 청할 자를 예비하였어요. 여호와의 날에. 참 잔치 청할 자 하니까 좋은 분위기 같은데 아주 이게 음산한 분위기거든. 네.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고기밥, 새밥 이렇게 되는 게 다 누구냐? 8절에 보면 방백들, 왕자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이야.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 하면 스바냐 3장 3절 한번 봅시다. 자, 3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아까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이런 자들 심판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방백이 나와. 아까 조금 전에 방백 나왔죠? 방백들, 왕자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방백들은 뭐 했냐? 부르짖는 사자야. 즉 무슨 얘기냐? 방백들은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빼앗고 아주 이렇게 못살게 노는 존재들이 돼버렸어. 근데 왜 이런 행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기의 모습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게 빤한데.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도 생각지 않으니까 약한 자들을 짓밟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랑은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자처럼. 재판장들 어떠냐?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1일에. 그러니까 재판장들은 우리 이미 미가서에서도 봤지만 뇌물을 위해서, 재판장들이 뇌물을 위해서 해. 그래서 누가 뇌물을 더 많이 바치느냐에 따라서 재판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뜯어먹을 것이 없나 이거에만 혈안돼 있지 공의로운 재판 관심 없어. 선지자들 또 어떠냐?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찰하고 간사한 자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제 그냥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인데 베니 흰 아시죠? 베니 흰 목사님에 대한 동영상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원래 자고로 좀 유명한 목사님들, 잘 나가는 목사님들에 대해선 험담하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을 보면서 저것이 사실이라면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니힘 목사님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신유 집회며 여러 가지 기적 은사하며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과연 베니힘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하면서 그거를 문제시 삼는 유튜브였어요. 문제 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정한 주의 종이라면 열매를 보고 그거를 아는데, 뭐 이분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보통 그 기자들이 그걸 다 조사를 했더만, 뭐 어디에 가서는 어디에 묵었고 어디에 가서는 어디에 묵었고 이거를 다 리스트를 조사를 했어요. 기본이 하루 숙박비가 혼자 자는 방이 3,000불이야. 혼자 자는 방. 스위트는 프레지던트 룸이래 보통.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묵는 방 같은 데에 방 안에 풀장이 있고 뭐 이런 방에서 잔다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경호 문제도 있겠고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좋은 방 쓴다라는 건 이해되지만, 좀 수영장까지 필요할 이유는 있냐? 그냥 자물쇠만 좀 든든하면 되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뭐 아무튼 돈 씀씀이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도 않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어떤 프로를 보면서 과연 이 시대의 오늘날의 선지자들, 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분들,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너무 호화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웬만한 대기업의 사장 이상의 어떤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고 세금 안 내고 또 교회가 이러니까 참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도 아마 그랬나 보지. 선지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 누굽니까? 방백, 재판장, 선지자. 이런 자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아니야.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솔선수범해야 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윗물서부터 썩어 문드러졌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어느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은 정해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대요. 그리고 그날에는 청할 자들, 아까 얘기했죠? 까마귀, 독수리 이런 애들 다 불러다가 이 심판받는 자들을 뜯어먹게 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이 날이 째깍 점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9절서부터 나오는 모습을 보면 마치 바벨론 같은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쑥대밭을 만드는 듯한 분위기를 잘 보여줘요. 그날에 이 바벨론 군대 같은 사람들이 막 문턱을 뛰어넘어 들어오죠. 강포와 괴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요거 바벨론보다는 방백들, 이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물건들을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하들이 야, 저 집에 뭐 좋은 거 있으니까 가봐. 그러면 그들이 문턱을 뛰어넘어가서 강포와 괴율로 뺏어다가 누구에게 채우냐? 주인 집에다가 가득가득 채우는 거야.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 그날로 나와요. 그날에 이제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문이라는 게 나오네요. 어문. 도대체 이 어문이 뭐냐? 뭐 임금이 다니는 문을 어문이라 그러나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fish gat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fish가 뭐죠? 고기죠. 물고기 게이트.
뭐 거의 물고기 모양으로 문이 생겼나 이게 아니라 원래 이 예루살렘에는 뭐 북문, 남문, 동문 문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북쪽으로 나 있는 문을 피시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잖아. 내륙에 있다 보니까 이 수산물, 고기들, 물고기 같은 거를 공급받으려면 서쪽 지중해 그 요바에 있는 북서쪽이나 아니면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베드로와 요한과 뭐 이런 친구들이 직업이 뭐죠? 어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잡은 거 팔아먹을 거 아니야. 팔면 그 고기들이 어디로 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갈릴리가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이니까 고기를 잡은 사람들이 그 고기 그 유통하는 사람들이 갖고 올 때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북쪽으로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 북쪽으로 보통 수산물들이 글로 이렇게 통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북쪽의 문이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올까? 대개 북에서부터 내려오잖아.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다 북쪽에서 쳐내려오니까 어디서부터 곡소리가 나게 돼 있냐면 당연히 어문에서 곡소리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어문했을 때 그냥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그냥. 그렇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아, 이래서 어문에서 일단 곡소리가 나고 또 그다음에 제2구역에서 또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막 이런 막 그냥 곡소리가 처처해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다가 막데스 거민이라 그랬는데 아마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약간 이렇게 구릉지대입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평지도 아니야. 이렇게 언덕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언덕이 있다 보면 또 약간의 골짜기도 있잖아요. 그 골짜기마다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골짜기 중에 하나가 막데스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막데스라고 하는 골짜기에 사는 거민들도 뭘 해야 되냐. 애곡해야 돼. 이제 다 패망했어. 은을 수운하는 자도 다 끊어졌어. 바벨론 같은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자들이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되느냐 하면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아까는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 심판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찢기처럼 물속에 푹 가라앉아가지고 완전히 복지부동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화를 내리냐 무슨 하나님을 복을 내리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 뭐 이러는 거야. 우리들이 죄를 쉽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보고 죄를 쉽게 짓는 이유는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겁이 없어서 그래.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것마다 아주 처참한 심판이 온다는 게 확실하면 우리가 그거 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핸드폰을 걸고 싶은데 옆에 폴리스가 딱 켜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핸드폰을 들고 싶어요. 괜히 들고 했다가는 티켓에 벌금에 좋기 3,400불이 그냥 그 자리에서 쫙 나가야 되는데 못하잖아. 절대. 겁나서 못하지. 근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화를 내리지 않는다. 또 왜 바르게 살질 않느냐? 복도 내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므낫세 아몬을 거치면서도 완전히 마음이 마비될 대로 마비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의 재물을 노력할 것이고요. 왜 이들이 이렇게 화도 복도 내리지 않는다 하면서 겁없이 사느냐? 그나마 재물이 좀 있거든. 또 집도 있거든. 그리고 뭐 포도도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다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있는 거 다 가져간다. 그리고서는 재물 뺐죠. 집 뺐죠. 그 다음에 포도주 못 마시게 하지요. 그리고 쫄딱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뭐가 등장을 합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어떻게 돼요?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히브리어의 반복은 굉장히 강조라 그랬죠. 하나님의 날이 점점 가까워져요. 여호와의 날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에요. 15절 무슨 날? 분노의 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 또 그들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태한 백성들에게는 무슨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날짜 들어가는 종류가 지금 무슨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분노, 환난, 고통, 황무, 폐괴, 캄캄, 어두움, 구름, 흑암. 자, 그럼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이게 다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또 찌개처럼 가라앉아서 화도 복도 내리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평안하게 살 때는 뭐 만만디 좋다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워져서 그날이 딱 임하게 되면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9가지가 임하는 그런 날이 돼버린 거야. 얼마나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되겠습니까? 이 날을 안다면은, 제대로 안다면은 절대 죄 못 져. 근데 이 날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지.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날의 곡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지. 그래서 죄를 지어요. 예. 또 어떠하냐. 또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서 공격, 돌격 하면서 나팔을 삐 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달려올 거 아니에요. 높은 망대가 소용이 없어. 견고한 성읍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설상가상으로 그 막는 자들에게 뭐같이 되게 하느냐면 고난을 내려서 소경같이 행해. 적들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뒤에 와서 뒤통수 땅 때려도 막을 수도 없어. 참 그러니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게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피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건지지 못한다. 그동안에 뭐 위기를 대비해서 캐시 모아놓고 은도 모아놓고 금도 모아놓고 다 모아놨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이런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걷는다고 칩시다. 물이 없어서 죽겠어요. 근데 금덩어리는 지금 이만한 거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요만한 생수병에 시원한 거 아주 그냥 그 히앗이라 그러나? 히앗이 잘 된 거랑 다 금덩어리랑 뭐 어느 거 먹을래?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진짜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물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막 삼키워져요. 멸절되는데 어떻게 멸절되느냐? 놀라우게 멸절되는데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어요. 너네들 심판받는다. 야고르지. 무섭지. 이러고서 싹 가버리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 선포의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냐?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이유도 뭐냐 하면 그들을 뭔가 영적으로 치료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외쳐진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2장이 바로 그걸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뭐해라? 모일지어라. 모일지어다. 빨리 모이라는 거예요. 왜 모여? 모여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지. 언제 그러면 회개해야 되냐? 2절. 명령이 시행되기 전. 명령이 시행되면 이미 버스 떠난 거야. 그러니까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이 전에라는 말도 여러 번 반복되죠. 그러니 뭐 오늘이 그만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반드시 어느 땐가가 있어요. 그때는 오게 돼 있고 그때까지 해야 될, 그 듀데이까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차일풀 미루다 보면 그때를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는 모여라. 모여서 뭐하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를 왜 찾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자꾸 찾는 거죠. 공의,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전처럼 폐역과 괴율로 남의 것 빼앗는 짓거리 해서는 안 돼. 겸손,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야. 그러면 분노의 날에 뭘 얻어요? 숨김을 얻어. 자, 숨김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츠판.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로부터 덮어주시고 프로텍트 해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한다 이 말이죠. 예.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츠파냐가 이름이 뭐라고 츠파냐라 그랬죠? 요시야도 암만 어리지만 츠파냐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츠파냐가 와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츠파냐 한다. 참 그렇죠? 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미지가 확 들어올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좀 많이 있어요. 이사야가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또 그 아들의 이름은 뭔지 알아요? 스알야숲이라고 있어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사야 7장인가?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저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왕이 지금 완전히 좌불안석이 된 거야. 야,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걸 어쩌면 좋은가. 막 이러선 똥매려운 강아지 모양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그러고 있냐. 여러분들이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7장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윗목 수도 세탁자 어디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하도 이름이 복잡해가지고 윗목 수도 세탁장 곁에서 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 7장에 보게 되면 윗못 수도 이사야 7장 몇 절입니까? 3절. 7장 앞부분에 있다 그랬잖아. 윗못 수도 세탁장 거기에서 세탁자의 큰 길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돼 있죠. 나 하도 많아서 저도 다 외워지지도 않아.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 밖에 물의 근원이 있어요. 기혼샘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기혼샘에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사용을 하는데 아하스도 암만 악한 왕이지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선 식량 준비, 물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윗못 수도 세탁자 큰 길 곁에서 이 윗못 수도가 그 기온샘이야.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안전하게 갖고 들어올 수 있을까?
만일에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게 되면 이 기온 수도에서 거기 그 윗못 수도에서 물을 갖고 올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문제 갖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민거리였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실로암 굴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오셨대. 저도 못 갔어. 다 못 갔어. 근데 거기 실로암 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실로암 굴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윗못 수도 거기에서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아하스 왕 때는 못했고 히스기야 왕 때 공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하스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하스 때는 그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물을 끌어당길 방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물을 어떻게 끌어당기나 하고선 똥매려운 강아지 모양 이 물을 어떻게 끌어당기지 물만 쳐다보고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지금 저 아하스가 똥매려운 강아지 모양 거기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으니까 글로 가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 근데 가는데 누굴 데리고 가냐 하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래.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이사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여호와는 구원.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궁중에서 일하는 사관이니까 아하스가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야. 또 유명한 선지자니까 더더욱 모를 리가 없어. 근데 이 이사야가 탁 왔단 말이죠. 그 사람이 왔다라는 건 그 이름이 온 거잖아. 뜻이 뭐라고요? 지금 자기는 기온샘을 놓고 이 물을 어떻게 끌어당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까 이러고 생각하는데 이사야가 왔으면 이사야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구원이시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지 이게 신앙이 좋은 인간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 또 스알 야숲은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라는 건 뭐야? 전쟁에서 설사 깨져서 잡혀가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면 그 남은 자는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설사 이스라엘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남은 자는 구원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하스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이구나. 그렇지. 내가 걱정할 이유가 아니지. 이래야 될 거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져서 한번 얻어맞긴 얻어맞아야 돼.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거야. 그러니 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스알 야숲이 아하스 앞에 섰다는 자체로만도 벌써 뭐냐? 메시지야. 스바냐가 지금 요시야 앞에 섰다는 거,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면서 섰다라는 거, 뭐냐? 진짜 누가 우리를 보호해야 되냐? 누가 우리를 하이드해야 되냐? 누가 우리를 커버해야 되냐? 스바냐를 딱 보면 그냥 생각나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스바냐인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 두 나라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를 뭐처럼 만드시겠냐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처럼 만드실 거다. 여러분들 부직갱이 다 타고 난 거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우수수수수 부서지잖아. 그러니까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이 암만 강해도 하나님이 연기 나는 다 타다만 숯덩이 같이 툭 치면 부서지는 나라처럼 되게 할 테니까 겁먹지 마라. 근데 아하스는 뭡니까? 겁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겁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어지는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은 왜 나오는 거냐 하면, 야, 네가 지금 겁먹고 있냐? 하나님이 진짜 그 두 나라를 연기 나는 부지기경이처럼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한번 네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징조를 구해라. 증표를 달라 그래 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증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증표를 구하는데 그 증표가 아주 높은 데에서든지 아니면 깊은 데에서든지 구하래. 그러니까 암만 어려운 증표라도 좋으니까 구해. 그럼 하나님이 그 증표로 뭔가를 탁 보여줄 거야. 예전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과연 자기를 하나님이 사사로 쓸 것이며 자기를 통해서 승리를 할 것인지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한 적이 있어요. 양털을 딱 깔아놓고 주여 비가 양털 밖에만 그리고 양털에는 아니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거죠. 예. 근데 진짜 양털에는 하나도 안 내렸어. 그래도 미심쩍어서 이번에는 반대로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 이렇게 했더니 또 그렇게 또 딱 구했어요. 거기서 기드온은 뭘 얻죠? 확신을 얻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증거를 구해라.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뭐든지 구해라. 그랬더니 멍청이 같은 아하스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신안 좋은 척하고 그냥 호들갑을 떨고 앉았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 아하스를 꾸중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아하스가 증표를 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증표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랑 부르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과 한 3년 내, 그건 나중에 이사야서 하면서 얘기합시다. 한 3년 내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비록 너가 전혀 자격도 안 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너와 함께 할 거야. 증표로서 준 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건 언제 이루어진 얘기냐면 이사야 때, 아하스 때 이루어진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언제로 또 뒤로 돌아와야 되냐 하면 우리 시대 때. 우리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그 예수님 오실 당시만 하더라도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인간들입니까? 안 함께 할 만한 인간들입니까? 안 함께 할 만한 인간들입니다. 그죠? 네, 참 하나님이 상종 못할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죠? 누구예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격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실 거냐 하면 처녀를 통해서 잉태될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왜? 그분이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거든. 내가 죄를 더불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나와 함께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이 태어나는 처녀가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만한 조건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메시지가 다가 아니야. 그 사람의 이름 자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메시지야. 호세아의 삶, 우리 이미 했죠? 삶 자체가 메시지인 거야.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름 짓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예요. 고멜과 결혼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고멜처럼 더러운 이스라엘 너희를 내 아내 삼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참 대단해요. 스바냐도 뭐냐면 지금 어린 요시아에게 물론 심판에 대해서 말로 외치고 있지만은 스바냐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어. 그 므낫세와 아몬 때에 그 암울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잖아. 왜? 그 아버지 구시와 스바냐가 하나님을 찾았거든. 구했거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했거든. 겸손히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 므낫세의 칼날에 이사야도 죽어나가고 많은 의로운 자들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바냐를 보호하셨거든. 그리고 보호해서 지금 스바냐를 들어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유다 나라에 불꽃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또 얘기를 하시는 거지. 2장 3절에 너희들 다 뭐해라? 하나님 찾아라. 공의와 겸손 구해라. 그러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그리고 숨김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숨김을 받는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김을 받는 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 같은 나라들은 어찌 되는가? 라는 얘기예요. 4절에 보면 거기 여러 도성들이 나오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 블레셋의 도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다 이것들이 뭐냐 하면 쑥대밭이 된다 이 얘기예요. 또 5절에 보면 또 누가 심판받느냐? 해벳검인 그렛 족속. 여러분들 지중해에 보면 그레데 섬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레데 섬 사람들입니다.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진저. 또 이 그레데 섬 쪽에 있었던 사람이 팔레스틴 땅으로 온 사람들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다 멸절되어지면서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숨김을 받았던 사람들의 땅이 돼요. 그게 6절이야. 해변이 초장이 되어서 목자의 운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해변의 평지에 또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원수들의 집에 눕게 되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모하여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았던 자들이 돌이킴을 받아서 이전에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돼. 또 8절에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또 암몬 이런 자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던 민족들이에요. 모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발람 때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중에 그 발람 선지자의 꾀로 말미암아 바알 부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해서 졸지에 24,000명인가 줄초상 나게 하셨고, 이게 모압 족속이야. 암몬 족속은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아시나? 입다 때에 암몬 사사기 많이 공부하셨다며. 암몬 족속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럴 때 암몬 족속하고 입다하고 논쟁하는 거 나오죠? 예, 우리가 이 땅에 거한 지 300년이여. 너희들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가냐 하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암몬 족속이에요. 이렇게 모압과 암몬은 친척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친척인지는 아시죠? 롯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하고 친척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친척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들의 경계를 침범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압은 뭐같이 돼요? 9절에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뭐같이 돼? 고모라같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무하리니 그리고 나의 남은 국민 아까 숨김을 받은 자들 그렇죠? 숨김을 받은 자들 츠판야 된 자들 츠판야 된 자들은 그 츠판야 된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돼. 모압 암몬 땅을 다 얻게 된다 이 말이지. 예. 이들이 이런 모압과 암몬이 이런 못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자, 이런 약속들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거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 무덤 파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갈구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지 무덤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어요? 그거 맞대응해서 싸울 생각하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다 주께 있으니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갚아주시겠지. 그러니까는 지가 지 무덤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또 착각하지 말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고난 주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저 인간이 무덤 파는구나 한다면 그건 지가 지 무덤 파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이방 나라가 혹은 불신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것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 두렵게 되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신들 암만 대단하다 하더라도 쇠잔케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최고로 우뚝 서게 되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방 나라까지도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까지도 각기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또 12절서부터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구스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 구스 사람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 하면 남유다 왕 때 아사 왕 때 아사 왕 때 구스 사람 세라가 거의 한 100만 대군을 데리고 아사 왕을 쳐들어왔는가 그래요. 근데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큰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바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구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이야.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륙하시겠대. 너희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또 누가? 북방. 13절에 보면 북방을 향해서 아수르로도 멸하겠대. 아수르는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요나 때, 나훔 때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못된 나라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대. 황무케 하겠대. 니누에가 강과 강 사이에 있는 거 기억하시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 메마를 리가 없는 땅이야, 거기 니누에는요. 근데 니누에로 황무케해서 사막같이 메마르니 이거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냐고. 예. 그리고 이 니누에가 황폐화되니까 인간들이 살 수 없게 되니까 누가 와서 다 사냐. 14절에 보면 각양 짐승 다 살판났어. 당하와 고슴도치 뭐 다 와서 걔네들이 와서 살아요. 네. 근데 이런 자들이 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냐. 아까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 이유 몇 가지 나왔습니다만 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니누에 사는 사람들은 야, 이 성은 기쁨이 넘치는 성이야. 염려가 없는 성이야. 그리고 이 니누에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을 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네 나라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했어.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나만 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지. 그러나 뭘 모르냐 이 인간들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교만하게 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 거. 지나가는 자마다 정말 치수하여 비웃으시면서 쯧쯧쯧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만 꼴값을 떨더니만 뭐 이러더니 망했구나 이러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다 누구나 다 이렇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게 지금 여태까지 이방이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누구도 망하냐 하면 3장부터는 누구도 망하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망하는 거야.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 돼버렸냐? 거룩한 성. 우리 뭐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 거룩한 성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성이 아니야. 그 패역한 성아, 그 더러운 성아, 그 포악한 성아가 된 거야. 그러니 뭐가 되느냐? 화 있을진저. 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뭔 죄를 졌길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어. 교훈도 받지 않아. 하나님도 의뢰하지 않아.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아.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네. 여러분들 시편 73편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편 73편에 보면 정말 복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복된 사람 같아. 네. 자, 73편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부터 봅시다. 시작. 네. 28절도. 자, 27절에 보면 누가 망해요? 주를 멀리하는 자. 자, 주님을 멀리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멀리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게 돼 있냐? 망하게 돼 있어. 반면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 팔에 있는 히말리아 등반을 좀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하늘과 더 가까워지니까. 그런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시냐? 피난처, 츠판야 해주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되다 그랬냐 하면 사실 이 시간에 이 낮에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어? 얼마 못 벌어요? 못 버느니 차라리 이게 나아요? 어쨌든 뭐 못 벌어서 일로 왔든 벌매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든 어쨌든 이곳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복이라니까. 네. 이게 나중에 보면 맞다, 그게 복이었구나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왜냐?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저는 왜 내가 복되다 그랬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오지만 난 맨날 나가서 이러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복이지. 그러니까 참 그래서 어떨 때는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내가 이렇게 어쨌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아서 어떨 때 가기 싫을 때도 있지. 피곤하고 힘들면. 근데 가야 되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복이야. 복이야. 이러고선 다녀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뭐냐 하면은 말씀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이거 구역장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 구역 예배에. 그 복이라니까. 권사 집사가 어떤 모임에 안 가면 안 되잖아. 복이야. 다 복이야. 자, 다시 스바냐로 돌아가서요. 근데요, 아까 방백들, 선지자들, 뭐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될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 3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방백, 재판장,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전혀 가까이 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최소한 우리의 영혼이 맑으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지. 팔복이. 그 요한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 맞아요? 자, 마음이 청결하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게 하면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뭐 하나님이 목 하고 나타나서 봤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죽어. 우리 죽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봐요. 어디서 보냐? 여기 시편에 보면은, 아니, 시편이 아니다. 여기 그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하거든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에브리데이라는 얘기예요. 에브리데이 간단 없이 어떤 끊어짐이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 그 공의는 뭐냐 하면 마치 아침에 태양이 끊임없이 떠오르잖아. 태양이 떠올라서 비록 악하지만 그런 자에게도 햇빛을 비치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비치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그 사랑을 비춰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이 자연법 안에는 이런 법이 있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악한 자는 또 그대로 악한 열매를 거둬서 멸망하게 돼 있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과응보, 뭐 심은 대로 거둔다, 뭐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기독교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자연법 안에서도 보면 뭐냐면 욕심스럽게 디립다 먹어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다고 많이 먹습니까? 보면 다 먹는 거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먹었던 사람은 당뇨 걸려서 나이 먹어서 못 먹고 소식해서 돈 없어서 조금 먹은 사람은 소식해서 오래 살면서 계속 먹어서 그 양 채우더라고요. 아세요? 그렇잖아. 가만 보면 순리가 그래. 다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못 먹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 못 먹으면 오래 살아서 결국은 양 채운다.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당뇨 성인병 걸려서 덜 먹어서 어차피 그 양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다 그대로 가게 돼 있어. 암만 돈 많이 번다고 하루 3-4끼 먹는 거 아니고, 없다 그래서 또 삿입에 거미줄 친다라는 말 괜히 나오겠어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또 먹고 살더라고. 뭐 미국 같은 데서 없으면 또 푸드 스탬프 나오고 나라에서 뭐 또 나와서 살더라고.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섭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야,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시편 8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시편 8편이 어떻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요, 온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또 하늘을 쳐다보면 아, 하나님의 영광은 저 높은 하늘보다도 더 위에 있구나.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이 있구나. 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낮의 해를 통해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려고 저 햇빛을 주고 계시고 밤에 저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로 방향을 잃지 말게 하려고 북극성도 주시고 북두칠성도 주시고 이러고서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때로는 이 별들이요 시간도 가르쳐줘요. 저는 가끔 우리 집 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별을 보는 습관이 좀 있어요. 북극성은 안 움직여. 근데 북두칠성은 이런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건가? 아무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구가 도니까. 그러니까 별들이 이렇게 돌아요.
아침 제가 여기가 북쪽이라고 친다면 이제 북쪽 맞지? 북두 칠성이 저녁 한 7, 8시쯤에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다가 한 9시, 10시 되면 요쯤 와요. 그러다가 새벽 1, 2시쯤 되면 이쯤 와요. 그래서 북두 칠성만 시계가 없어도 딱 대충 나가서 보면 아, 몇 시쯤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낮에는 해를 보고 해시계가 있어서 시간을 알고 밤에는 별을 보고 시간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보면서 사람에게 질서 있게 살라고 다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별들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박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막 그냥 어떨 땐 소름이 쫙쫙 끼치면서 소름이 끼친다는 것보다는 막 전율이 오르는 거지. 그런 걸 보면. 아마도 다윗도 목동 시절에 해와 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특히 목자에게 있어서 해와 별, 달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해, 달, 별을 보면서 다윗은 뭘 생각했냐면 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로구나 라고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랬는데 천사가 하나님이야.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그런 자의 길은 뭐냐?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0장 1절인가? 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해.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 악인인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냐? 하나님, 난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피할래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게 이게 스바냐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스바냐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 아닙니까? 지 아버지도 죽었는데 8살짜리가 뭘 자기를 보호해. 그러면서 어린 그 정적들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서슬이 시편한 무시무시한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야? 누굴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스바냐를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 배운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들도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 없이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질서들을 나타내시는데 불의한 자는 그런 걸 몰라 깨닫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거할 데가 없을 정도로 쫄딱 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 살아야 된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가 보호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교훈받아야죠. 그러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어도 그 형벌 가운데서도 절대 끊어짐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어요. 예. 또 보세요.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심판날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열국들이 하나님을 대항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온 땅들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최고의 권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지.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며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래서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다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아마도 여기에 보면 우리들도 돌아올 거예요. 여기 보면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열방.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열방들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고요. 또 흩은 자의 딸, 아마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이런 자들 가운데서도 돌아오는 자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누굴 회복시키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야. 자, 11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도 사실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수치를 당하고 진멸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수치와 진노를 누구에게 다 퍼부으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퍼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안 퍼붓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랑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13절에 보면 놀라게 할 자가 없어.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겁주고 이럴 자가 없어. 이런 장면을 스바냐가 쫙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시들을 받게 되면 너무 흥분하고 너무 감동적이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대들었기 때문에 막 창자가 떨리는 이런 공포가 밀려왔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찬양이 터져나와요. 지금 그래서 14절서부터는 스바냐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스바냐가 자기만 찬양하기가 너무 이거는 대단한 것이기에 모든 사람을 그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이스라엘들아, 기쁘게 노래를 부를지어다. 사실 우리는 죄로 죽어 마땅한 인간들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주님을 찾게 되면 그 은혜의 은총을 잊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잊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게 뭐예요? 15절 형벌,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의 형벌은 제하여졌다. 너의 원수가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다시는 우리는 화를 안 당할 거다.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이다. 하고서는 막 흥분이 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사실 우리가 죄 때문에 난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주님 찾으면, 하나님 찾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쭉 늘어뜨릴 필요가 없어. 신나야 돼. 왜요?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다 같이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과 같이 검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난 이게 너무나 막 이해가 안 돼. 근데 왜냐?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보면 잘생겼지만 어릴 때는 제가 좀 돼지코에다가 좀 생긴 게 참 못생겼어요. 근데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저희 아버님이 보면은 저보고 다 웃으시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래 주셨어. 빈말 아니겠지. 근데 그렇게 이뻐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울을 딱 보면서 참 난 잘났다 자부심 있게 나는 잘났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뻐 죽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또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건 또 저는 이런 게 생각이 되더라고. 어릴 때 보면 제가 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버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면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봐. 왜 쳐다볼까? 좋아서. 나만 보면 좋은 거야.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이 있대요.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바벨론에서 사로잡힘에서 돌이켰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디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냐. 죄와 사망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어떻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믿습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 만국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을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간직하고 있는 요시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인생관이 결정된 거죠. 짧은 인생이었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살았던 요시야의 인생은 참으로 빛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해서 내 인생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오래 산다고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바냐서의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그날은 있다. 여호와의 날은 있다. 누구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일런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 구하는 자, 그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 겸손을 행하는 자는 천하 만국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남은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